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굴을 하나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오늘 여러분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요. 물음표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어디서 여러분 정체를 찾을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찾으려면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렵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를 놓치고 아파합니다. 이게 실제 현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 보면은 내가 온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없다 소리입니다. 그런 또 다른 고고와 혼돈과 아픔이 있다 소리입니다. 그게 실제 하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아픔 속에서 뭘 하게 되어집니까? 그는 처음에 세상 속에서 차를 냈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되고 또 약점을 찔러서 자기가 올라서야 했지만은 그는 그 개인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가 부르신 나를 찾는 시간입니까? 거기 요셉의 시간표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 속에서 나를 찾게 되어지고 그가 부르신 이 언약의 삶을 그는 먼저 발견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때부터 시작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나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신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요한일서 11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답이 됩니다. 내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니까 그냥 구원만 해놓고 너 인생은 열심히 내가 노력해 살아라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그의 모든 걸음을 인생 여정을 그분이 원하시는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그가 원하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있는지를 확인하라 습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는 반드시 그 말씀 속에 가는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해보게 된다. 자,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 신분 속에서 큰 죄도 주었어요. 예수쟁이가 무조건 참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 웃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들은 우리는 영적인 예수님의 권세를 내게 이미 부여졌습니다. 뭐하라고요?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례를 놓친다면은 우리는 육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본주의 됩니다. 우리의 술수와 근무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자가 나인 것입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배경을 바꾼 자입니다. 한때 제가 속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7남매 장남이고 뭐 우리 부모님들 뭐 시골 농사가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짜더라 돈이 됩니까? 아무리 봐도 부모님이 나를 뭐 도와서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잣집 친구들과 비교하니까 나도 오늘 굉장히 낙심이 되어져요. 왜? 없는 것 때문에. 나는 가진 게 없다는 것이 내게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을 알고 나서는 없는 것이 축복이었구나. 아멘 안 오죠? 내가 만약에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으면 내 같은 인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축복의 배경 속에 들어오니까 이 배경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들은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의 배경이 내 것이라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사는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저 천국 배경을 내게 주신 것이고 이것을 땅에 누리는 것이 나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한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이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고 그는 당당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 안에서 부르신 나의 축복이라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공덕은 0.01 필요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이 행위로 받는 아무도 없습니다. 돈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자, 우리는 과거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와 우리가 과거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서입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과거 보세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우리는 보세요. 자,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욕심 문제 같지만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요 눈부터 열려져야 돼요. 이 눈이 알려진 분들은 사람을 못 넘어섭니다. 나와 다르죠? 내 기준과 틀리죠? 내 배우가 다르죠? 우리는 계속 거기 스스로 갈등이 잡혀버립니다. 왜? 육신으로밖에 못 보니까. 우리는
복음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우리는 먼저 내 가정과 우리 모든 관계의 문제는 육신 문제 같지만은 영적 문제라습니다.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간의 노력입니까? 여러분이 열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를 한 번도 그분은 내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올바른 자 깨끗한 자 하나님 보시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조건 없이 구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자, 우리는 모든 사람 속에서 죄를 논합니다. 판검사가 죄를 논합니다. 저놈은 죽일 놈이야. 저놈은 살인자입니다. 저놈은 평생 감옥에 갇혀야 돼. 저놈은 사형을 지켜야 돼. 그 외에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은 뭐냐? 우리가 모르는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를 뒤집어 파가지고 끄집어 내어가지고 판결을 하는데 그러면 시대가 깨끗해집니까? 똑같이 반복됩니다. 세상은 뭐냐? 정치는 뭐냐? 눈에 보이면 뒤집어 팝니다. 그들은 결과물 보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원인조차도 모르고 저 판검사가 모른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원적인 원죄 문제로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원죄 문제 해결하는 우리는 모든 걸 육신으로 봅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것 때문에 문제야, 서로 싸워야 됩니다. 자범죄는 드러난 문제요. 우리는 그 전에 영적인 원죄를 해결하면 자범죄는 끝나요. 우리 학원자들 데려오신 그 우리 자매님 같은 거예요. 연결을 시키고 그 가정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제 연결을 시켰는데 우리 팀들이 따라서 아마 그 부모님을 만난가 봐요. 그래서 이 딸이 이래서 지금 아파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할머니가 지금도 무속질하고 있느냐? 지금은 거듭돼요. 그 집을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이미 안 하지만은 무속인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미 무속화를 모르는 거 같이 놓고. 그래서 나 이제 무속 안 할 겁니다. 그래요. 안 하면 끝납니까? 안 끝나요. 그대로 타고 내려갑니다.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살아계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그들 고백을 시키고 예수를 영접하라니까. 입으로 뭐라냐?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나가라 들어가라 난리가 나더래요. 다시 예수를 고백 영접을 시켰어요. 왜? 이 가문에 이 배경이 끝나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파고든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손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영적인 무백으로 갑니다. 그 두 매는. 왜 우리가 복음합니까? 복음을 놓칩니까? 여러분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할 수가 없으려는요. 또 내가 복음 못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뭘 모르냐? 자, 우리는 이 영적인 사단의 존재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전부 다 사람이 원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용서 안 됩니다. 거기 또 다른 사단의 종노릇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나와 같이 못 갑니까? 거기 또 사단의 종노릇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단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지금 여러분이 그때 아파하고 우리는 거기 지금 매달리는 것입니다. 거기 종노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원수는 누구지요? 영적인 종이 우리 가문에 있는 이 악한 영인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반드시 흑암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의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사장 보세요. 육신의 눈만 떴어요. 요 귀만 밝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또 다른 여러분의 인생의 올무입니다. 그게 또 다른 인생의 함정입니다. 이게 또 다른 인생의 이런께서 큰 덫이 된다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기에 눈과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나를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 육신의 문제는 여러분의 영이 병든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 아닙니다. 영이 병든 자는 영이 병드니까 아픔의 소리를 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병든 것입니다. 이거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왜? 내 마음과 생각이 병드니까 나도 그래 뭡니까? 자꾸만 모든 게 육신으로 빠지니까 인생의 문제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랩니까? 쾌락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됩니까? 일시적인 것이요. 그 결과는 또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아무리 여행을 유럽을 가도 그 인생의 공을 안 채워집니다. 잠시일 뿐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된 그들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만이 행복을 찾는 시간이다. 이걸 내가 찾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생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명합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수고짐을 내게 내려놓으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수고짐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이 예수를 놓친 문제입니다.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예수를 회복하는 것이 예를 우선적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언약에 통하는 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다. 언약에 통합니까? 어떤 것도 넘을 수 있어요. 언약이 안 통합니까? 모든 문제가 나와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한 자로서입니다. 한 번 받으면 끝입니까? 계속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시키나라. 여러분은 죄인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땅에 보내어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켜가지고 우리를 구원자로서 이미 확정시켜 놓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여러분이요,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진짜 은혜를 아는 자인가, 이 구원을 아는 자인가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를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합니까?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멸망에서 나를 건져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서 아팠는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 구원하신 일입니다. 왜 아픕니까? 왜 슬픕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안타까워합니까? 오늘 이 예수 우리를 은혜의 구원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있는 나를 찾아야 된다. 오늘 그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길만이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우리가 어디에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즉시 해방시킨다.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에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묶이거나 매이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너무나 쿨합니다. 모든 인생 문제에 해답과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고려해요. 어떻게 저를 하나님 못하시겠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죠? 그 복음을 믿으라 소리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역사하시겠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왜 죄를 지을까요? 왜 거짓말할까요? 왜 나쁜 짓 할까요?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할까요? 성경은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한테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만왕의 왕 되신 것을 이루면 또다시 시인하고 고백하세요. 이때마다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우리 교회 어린 렘넌트들입니다. 이들 보세요. 자, 아이들이 뭐 좋아하죠? 사탕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뭐 좋아하죠?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요. 이놈들 불러놓고 너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은 이 사탕 줄게. 이거는 아이는 본심 아니겠어요? 이를 꼬셔도 함부로 예수를 시인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 영이 차이가 납니다. 이 예수 시인한 영은 그 얼굴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한 거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 시인 못해요. 시인합니까? 얼굴색이 바뀌어버립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맞죠? 이 은혜에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내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 우리의 어떤 노력이 0.01% 필요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넘칩니까? 이 은혜의 그리스도가 이름 속에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은혜 주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이 복음을 갖다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분을 내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 누리면 됩니다. 그게 나의 삶이 되면입니다. 이거 시즌은 나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자, 오늘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서 외에는 전체 다 이 주제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등장해요. 주제가 뭡니까? 내가 무엇을 나의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마태는 뭐랍니까? 젊은 청년으로 소개합니다. 젊은 청년 부자입니다. 마가는 뭐랍니까? 부자 청년입니다. 누가 보면 뭐랍니까? 이 청년의 지위와 가난입니다. 뭐죠? 이 시대의 킹카입니다. 킹카.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까지 올라가니까 여러분 좀 시기 안 합니까? 모든 걸 다 갖춰. 안전 멋있는 교회 오빠요. 자, 그래 보세요. 오늘 우리의 문을 보면은, 자,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심는 자인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청년의 선한 기준은 예수님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은 것이 자기는 아주 어렵고 나는 좋다고 감히 주님 앞 당당하게 나타나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나는 선한 자야. 나는 바라게 산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청년이 뭐라고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이 선한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또 이상한 놈들이 들고 주고파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옵니까? 이 성렬에 대한 선한 기준을 지금 하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보세요. 19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빼앗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10계명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명입니다. 대신관계가 아니고 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논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말, 나는 어릴 적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죠? 나는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오늘 청년이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됩니까? 어느 교단은 그래요. 뭐 인간의 행함 플러스 50%, 하나님 은혜 50%. 그래가지고 합쳐야지 구원이 된대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요. 자, 20절에 뭘 했습니까? 그가 여쭈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부터 다 지킨나이다. 오늘 주님 뭐라면 21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천국을 못 갑니까? 가난해야 천국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부자라 천국을 절대 못 갑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자, 오늘 주님께서 이 청년의 의도를 갖다가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음으로 그런 굉장히 근심하여서 저를 떠났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복음을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율법화되는 이 의식구조를 계속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이것 천에 우리는 막 하는 이것이 뭔가 자꾸 어로도 잡혀버립니다. 이거 우리 차단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슨 질문입니까? 인생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입니다. 너 인생의 패러다임 안 바뀌지 않았나? 이것을 주님이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아직도 보세요. 이 재물이 영생의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맞지요?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 재물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 너 삶은 뭐냐? 똑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24, 25절 했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며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한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하시니.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천국 못 가겠네. 무슨 노돌까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별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서, 자, 예루살렘에는 큰 성문이 있습니다. 이런 성이 있잖아요. 큰 성문이 있어요. 수백 명의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큰 문입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이 되면 이 문이 닫혀버려요. 닫히고 나면 그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큰 문 옆에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장사를 하다가 허겁지겁 이제 낙타를 몰고서 이 성문에 들어가는데 이 작은 문은 못 들어가요. 그 문이 뭐냐? 그 문이 바로 바늘기란 문입니다. 그 문 이름이 바늘기 문입니다.
그러면은 낙타의 짐을 싣고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짐을 다 풀어야만이 겨우 낙타가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문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인생의 무게중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금 재물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감히 이 복음의 중심이 안 되고 놓치고 그게 저 좋은 것이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로 섭니다. 내가 지금 돌아갈 부분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결과 보세요. 이 정죄는 나 중심을 절대로 못 버리는 자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모든 게 나 중심입니다. 이 정죄는 절대하게 물질 중심을 못 버리는 자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생 가치가 물질입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거 버리는 것은 뭐합니까? 근심하면 떠나버렸습니다. 또 이는 뭐냐? 자, 그 모든 중심이 내 성공 중심을 못 버리는 자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무엇입니까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볼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짓는 그대로 거둘 것이다. 또 8절에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지금 내 삶에 우리가 무엇을 내가 심는 자인가? 그 열매는 여러분이 따먹어야 됩니다. 육체를 심는 자입니까? 아픔을 따먹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0절 말씀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삶의 무게중심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 우리는 손해에서 나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돈 속에서 찾는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주신 그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아랐습니다. 여기 나를 찾아랐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맞죠? 이 근본이 다르거든요. 6절에 말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오늘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답을 내보세요. 왜 내가 아파합니까? 왜 내가 힘들어합니까? 왜 저런 기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빨리 이 삶의 중심이 내가 안 바뀐다면 우리는 지금도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그가 가지고 복음의 중심입니까?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원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보십시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두 반절을 안 읽었는데요. 자, 뭐랬습니까? 베드로가 어찌하여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따라가지. 그러나 너가 따르면서 무엇을 목적을 두고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중요합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이 가잖아요. 주님 사랑하지요? 하는데 내 중심이 뭐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소리입니다. 혹 그래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돈 벌어내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아나콩이라 했어.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 뭔지 아십니다. 우리는 그래 이유가 많지요. 왜? 우선순위가 안 바뀐 여러분들은 뭐 때문입니까? 내가 환경 때문입니다. 내가 가정 때문에 나는 지금 안 됩니다. 그게 부자 청년의 모습입니다. 또 뭐랍니까? 나는 생기 때문에 지금 바쁩니다. 그 소리예요. 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모님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삶의 중심이 안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데도.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 때문에 또 속아요. 일 때문에 또 속습니다. 나는 일이 뭐 많아서 주님 지금 내가 지금 바쁘니까 이 해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내 것이라 소리입니다. 이것이 안 바뀌니까 우리 앞에 놓습니다. 오늘 들긴 자는 이 말씀 알아듣기 바랍니다. 오늘 30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이요. 어떻게 내 것을 버립니까? 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 소리 아니겠어요? 이걸 바꾸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진짜 너가 복음의 중심이 되면은 내가 너의 모든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다 할 것이고, 그죠? 우리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잖아요.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축복은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의 성김이 있어야 됩니다. 내 헌신과 성의 없이는 축복 없습니다. 그러면 내 주기 중심이, 내 삶이 이 복음과 나라에서 내 삶이 들어 느끼기에 하나님 나의 인생의 축복도 주시겠다 소리입니다. 딸 나가서 예배만 빼뜨리고 똑같이 도장 주고 닦아버리고, 그리고 축복 안 합니까? 아나콩이라서요. 내 물질의 축복은 반드시 심어내려 거뒀습니다. 내가 뭘 심으면 반드시 거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물질관입니다. 이거 알아들어야 우리는 말씀 같아요. 또 핍박을 겸하여 받고, 왜? 흑암에 잡힌 자는 빛을 싫어합니다. 속지 말아요.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와닿아요. 왜 부활한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냥 계속 주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 알아듣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왜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속 주의 나라를 말씀하셨는가? 제자를 부활놓고. 뭐죠? 여러분 삶 속에 주의 나라가 보여집니까? 그 삶을 말합니다. 물질의 중심이 가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의 나라가 보여지는 이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이것을 너가 찾아놨습니다. 이 속에 돈도 있다, 명예도 있다, 권력도 있다. 아멘 안 하네 이분들이? 그 속에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 따라가 보세요. 다 줄 서가지고 지금 다 세월한 자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안 봅니까? 보면서 그걸 아닙니까? 거짓 하지 마라 우리는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이 말씀 붙잡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에 모든 것들이 더하실 것이요 나머지는 뭐라고요? 따라오는 축복.
돈 따라갈랍니까? 아니, 복음 따라가면은 나머지 돈도 따라오는 축복. 매개도 따라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게 나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걸 내가 찾아내야 된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대로 그분이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다 이루신 복음을 전할 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을 물질을 줬어요. 나에게 재능을 줬어요. 그래서 나를 어느 곳에 파송시켜 놨어요. 보냈습니다. 그런데 깜깜입니다. 그냥 또 돈의 허덕입니다. 사람의 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물질 돈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명하는 겁니다. 너 우선순위 바꿔라. 너 삶의 중심이 뭐냐? 너가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되냐? 너가 왜 돈 벌어야 되냐? 왜 직장 좋느냐? 왜 건강 좋느냐 소리입니다.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질문만 던집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은 오늘 시대 보세요. 얼마나 부한 시대입니까? 요즘은 배가 불러 못 먹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배가 불러 못 먹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다. 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기갈의 시대가 오늘 시대라습니다. 왜? 이 이루신 복음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 출세 영광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거든요. 사람이 까불어야 됩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일밖에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우리 랩런트 하나가 똑똑해요. 네, 들어오세요 때문에 아이가 들어왔어요. 내가 잡아가지고 너 누구냐?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요. 그래, 넌 하나님의 자녀지. 기도를 내가 줬어요.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대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생명 말씀 놓치니까 우리는 아파야 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예레미야 에가서 4절 보면은, 4장 4절에 보면은, 자, 어린 아이가 떡을 구하나 뭐가 없습니까? 떼어줄 사람이 없다. 이 생명의 떡을 줄 자가 지금 없는 시대가 됐다. 그게 아픔이라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만이라도 이 은혜를 누리십시다. 우리 삶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나인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 우리 교육자들과 포럼을 나누는데, 그래요,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형제 잔치집에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가 침대에 넘어져가 막 뒤로 넘어가지고 완전 막 박이 터질 정도로 정신을 알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의씨가 지금 뭐 하느냐? 아이고, 내가 놓친 게 있구나.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복음 놓쳤구나. 근데 막 정신을 맞냐? 걷다 대놓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게 나의 삶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믿고 우리는 실컷 수고하고 욕먹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본질 사명을 놓잖아. 이것 때문에 살아납니다. 이걸 놓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또다시 우리는 뭐합니까? 큰 돌미가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왜? 내가 참내가 안 죽기 때문이다. 알아듣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요, 베드로 1장 9절의 열매가 나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께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이 증문이 온 땅에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올자지어머니요, 재물이 필요하지요? 열심히 돈 버세요. 돈 벌어야지, 그죠?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라서 합니다. 돈 벌세요. 그러나
문제는 내 삶 우선순위가 물질의 가치관 때문에 살아가는 자는 빨리 바꾸십시오. 이거 바꿔야 돼. 우리는 내 살아가는 이유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그가 나에게 재능을 주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었어요. 오늘 그가 나에게 건강을 주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물질을 주었습니다. 좋은 차를 주었습니다. 뭐 때문에 갑질하라고? 뭐 때문에 줬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여기에, 내 생명에 살리는 여기에 모든 것이 내게 들어가라습니다. 그게 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으로 돼서 나의 삶이 나게 해서 돈벌이 수단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파송하신 그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서 여러분이 내 삶의 수순위가 이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 나라가 일어나는 역사를 회복의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 찬송가 55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가 잘못됐네. 그냥 부르십시다.